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7절인데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레미 북가의 문어와 사이와이데스. 소노이 토타치와 아레미오 우케르카라데스ということですね. 자, 우리들은 보통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거의 대부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훈육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되거나 사랑과 정의를 구분조차 못하는 왜곡된 성격을 가지고 자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자비를 베풀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과 훈육이 곁들인 그런 사랑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를 고치는 한 우리는 수천 번도 넘게 아이들을 용서하고 또 자비를 베풉니다. 자비는 사랑의 뿌리를 두고 그 자비는 은혜와 정의와 함께 일을 합니다. 저는 저의 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네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거나 즉 거짓말을 했거나 네가 한 일을 잘못한 일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너에게는 용서와 자비는 없을 거야. 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주고 또 똑같이 사랑을 베풀면서 왔습니다. 물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자, 우리는 우리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워야 하며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를 받아서 그것을 마음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와 자비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무죄를 선언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그것입니다. 자, 그러한 깊은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진정한 자비를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의미에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신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의롭고 가장 자비로운 하나님의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 19절은 하나님의 자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 모든 자비에서 나온 용서와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놀랍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하고 그 자비를 받아 누리려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를 인정하고 그리고 가장 낮은 데까지 겸손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그 용서와 자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비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왕이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으로 끌어왔어요. 그 빚은요, 그 사람이 100년 동안 매일 1,800만 엔씩 갚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 매일 1,8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천만 원씩 100년 동안 갚아야 갚을 수 있는 돈.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그 사람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팔아서라도 돈의 일부를 갚으라고 재촉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애원을 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그의 빚을 없애주고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왕궁에서 나가면서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 한 명을 만났어요. 그 동료는 그 사람에게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요. 그래서 갚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500데나리온은 그 동료가 그 사람한테 100년 동안 매일 15엔씩 갚으면 되는 돈이에요. 150원. 매일 150원씩 100년 동안 갚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 500데나리온이에요. 아까 그 사람이 왕에게 빚진 금액의 12만 분의 1입니다. 그죠? 150원 대 1억 8천만 원. 15엔 대 1,800만 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서 너 나에게 빚진 거 다 갚아! 그러면서 다그쳤습니다. 그 동료는 그에게 엎드려 간청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이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보고는 가서 왕에게 그 일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약한 사람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고는 왕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요.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두게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는 평생 나올 수 없을 것이 뻔하죠. 이 이야기에서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매일 1,800만 엔씩 100년 동안 갚아야 하는 돈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의 전체 총량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료가 매일 15엔씩 갚아야 하는 돈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마태복음 18장의 그 사람은 왕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진정한 자비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누리지를 못했거든요.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감격이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베풀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 갚아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다 면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마음 깊이 감사하거나 겸손하게 감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자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어도 그것을 제대로 믿고 감사한 적이 없던 것이라고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으로 판명되어 결국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되고 지옥에 떨어질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원래 구원받았던 것이 취소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또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가 착각하고 잘못 교리를 가르치듯이 남에게 계속 많은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을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와 구원과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믿음이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물질적인 방법입니다. 물질적인 방법.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잠잘 것 없는 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며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일본에 와서 있었던 일들은 이곳에 관련된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제가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일을 했던 2012년도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그곳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원래 PPT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당시 저희 가족의 사진입니다. 저희는 산소가 30% 부족한 해발 2,800m 높이의 에콰도르의 수도 끼또에서 3년 반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차로 6시간 30분 떨어진 적도 밀림으로 이사를 가서 여러 원주민 부족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것은 습도가 너무 높아서요. 매일 비가 왔어요. 90% 이상이에요, 맨날. 그리고 또 햇빛이 내리쬐 때는 적도니까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진, 이게 저기 일본 안 보여줘도 돼요, 당분간. 네, 이게 통역이 나오니까. 항상 이렇게요. 저는 이제 사회화가 돼가지고 억지로 미소를 짓고, 애들은 솔직하니까 저렇게 불쾌주스 그대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저게 솔직한, 기분입니다. 자, 다음 사진 비교해 보세요. 쾌적한 집안에서 찍은 사진은 유쾌하지만, 그 다음. 네, 이렇게 유쾌해요, 다음. 근데, 바깥에서 찍은 사진들은 그 다음, 항상, 거의 웃음기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200m 떨어진 집에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님의 생가예요. 그리고 그 집 옆에는 네이트 세인트와 짐 엘리엇 선교사 등 5명의 선교사가 와우라니 부족을 전도하려고 탔던 경비행기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제가 경비행기를 타고 찍은 저희가 살던 밀림 마을 사진인데, 걸어서 한 달 걸리는 밀림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경비행기 타면 30분이면 가요. 그 마을마다 한 100m 정도 활주로가 다 있습니다. 흙으로 된 활주로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 제가 쉘에서 경변기를 타고 위에서 본 밀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밀림을 보세요. 여기서 비행기로 30초만 가면 요런 모습이에요. 30초. 그냥 끝도 없는 밀림입니다. 저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맨 끝에가 아마존강이에요. 아마존강 최상류입니다. 저희가 개척한 교회는 여러 부족 출신의 원주민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작은 교회였는데요. 적게는 30명, 많게는 40명쯤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원고에 없는데 조금 일본어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면요. 자,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왼쪽 맨 끝에 있는 사람 누구죠? 저 맞죠? 네, 못 알아보실까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분은 민가얀입니다. 민가얀이. 생각해보니까 랭키노가 영화에서 착한 사람이고 민가얀이가 추장이에요. 저분이 추장입니다. 민가얀이. 저 사람이 지멜리오 성교사 5명을 참으로 찔러 죽인 장본인이에요. 네, 그리고 그 부인들이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남편 5을 다 죽인 그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어요. 병을 고쳐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끝내.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고 전도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 400명을 다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당시 84세였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 부인과 딸이랑 같이 제가 저희 마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마을에 제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해 주려고 돈을 많이 헌금을 모아놨거든요. 그 얘기 조금 이따 이제 나옵니다. 한 번은 마르코 치리압이라는 형제가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밀림에 가서 산 지 한 1년쯤 됐을 때고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한 지는 2년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마르코 치리압이라는 사람은 저희 교회의 한 형제의 지인이었고 제가 한번 얼굴을 보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전화 내용은 매우 다급했습니다. 자신의 형 피델 치리압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죽을 수 있게 경비행기 비용, 편도 비용 $50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전화였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형 피델 치리압이 숲에서 일을 하다가 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은 밀림 속에서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한 채 긴급 후송을 하러 온 선교사들의 경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사는 마을인 쉘의 여러 보건소와 인근 공립병원을 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비용이 걱정이 되어서 태어나요 동생 마르코의 집에 가가지고요 민간요법으로 해결하다가 점점 다리가 썩어 들어간 것이에요. 날씨가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병행하면서 치료하지 않으면 박테리아 때문에 세균 때문에 목숨이 위험합니다.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거 뭐 $50 주고 그래 네 마을에 가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제가 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30분을 운전해서 어느 작은 밀림 마을의 집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썩은 고기 냄새가 그런 고기 냄새 같은 게 저희 코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만 침착하게 일단 환부를 좀 보여달라고 했죠. 왼쪽 다리였어요. 붕대를 딱 풀고 다리를 보여주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왼쪽 다리에 하얀 정강이 뼈가 다 보일 정도로 30cm 정도 칼로 베어져서 근육과 살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고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절실하고 급박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제가 사는 쉘의 선교병원의 최신식 수술시설로 이 피델 치리압이라는 환자를 태우고 가야겠다고 즉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 신호에 멈췄을 때 제 아내에게 대략 설명을 하고 저희 집에 딸린 비어있는 상가 공간에 제법 큰 공간을 청소해 놓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의 SUV 차에는 그 집의 자녀들인 갓난아기부터 작은 어린이들 6명, 그리고 피델 치리압과 그 안에 장모님까지 총 9명이 탔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 냄새를 제가 견딜 수 없어 창문을 좀 열고 갔어요. 예. 그리고 결국은 저희 집에 그 가족은 며칠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이 피델 치리압입니다. 병원에 이거. 그날 즉시 병원에 갔더니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미국인 선교사가 진찰한 다음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릅니다. 오늘 당장 왼쪽 무릎 이하의 뼈를 잘라내지 않으면 이 환자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폐혈증으로 죽을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이미 치명적인 박테리아가 온몸에 퍼지고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상처 부위를 뼈채로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고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2,000래. 제가 다 지불할 테니까 빨리 수술해달라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짐 엘리엇 선교사와 비행조종사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가 순교했던 그 마을, 또냥파리 마을에 예배당을 건축해 두려고 모아놓았던 $7,000 중에서 돈을 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지불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피델 치리압은 다행히도 목숨을 건졌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하루아침 사이에 없어진 그의 왼쪽 다리의 절반은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가족 모두 울었어요. 애들, 장모님이고 부인이고. 네. 저는 최소한 이 피델 치리압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건축비 중에서 $1,500 정도를 더 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몇 달치의 생활비 약 $300 정도를 지불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의 의족을 만들어주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런 일들을 의논할 상대는 제 아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자비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했고 돈을 지불했으며 시간을 기꺼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에콰도르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막 수소문을 해가지고 가장 의족을 잘 만든다는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학교 선생님의 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그에게 의족을 만들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로 6시간 30분이 걸리는 수도 끼또까지 피델 치리압을 데리고 가서 그의 의족을 만들기 위해 3번 정도 동행하였습니다. 치수를 재기 위해 한 번, 착용하기 위해 한 번, 만드는데 또 꽤 걸리더라고요. 2주인가 3주인가. 그리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 한 번. 그렇게 3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데 6시간, 오는데 6시간, 몇 시간이에요? 네, 차로 13시간.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16시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갔다가 그런 날은 밤늦게 돌아오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도 그러느라고 많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비로소 그의 삶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고와 치료와 의족 생활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진심으로 회개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는 원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밀린 마을의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 막 애들이 100명도 넘게 모였었대요. 그 주일학교의 성경 교사였습니다. 목사님 같이. 그런데 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의 부족은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는 일부 다처제 관습을 가진 아추아르족이었어요. 그 부족에게는 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고 그것은 여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미 5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가임기 여성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찾아가서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는 부족 내부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6번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시 가임기 여성은 보통 13살, 1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힘없는 남자들은 결혼을 못하고 다 떠나고 그 힘있는 남자들만 여자들을 막 이렇게 10명씩 데리고 살면서 자식을 100명씩 낳아요. 100명, 150명까지도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에콰도르 밀림에는요, 2012년 당시에도 임신하여 젖먹이 아기를 기르는 15살 이하의 여자 청소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본 가장 어린 청소년이자 아기 엄마는 12살이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피델 치리압을 만났을 때 그의 아내는 6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22살밖에 안 됐었어요. 일찍 결혼합니다. 그 여인은 주일학교 시절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던 피델 치리압을 좋아하고 잘 따랐습니다. 피델 치리압도 그 여인이 가임기가 되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피델 치리압보다 마을에서 더 영향력 있고 권력을 가진 유부남 중 한 명이 벼랑간 그 여인을 찾아가 13살밖에 안 된 그 여인에게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한 거예요. 몇 번째 부인이 돼달라는 거죠. 마을의 규칙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웃은 날벼락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피델 치리압은 그 남자를 어떻게 따돌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과 함께 그날 밤 밤새 도망쳤어요. 밤새. 아무도 자신들을 찾을 수 없는 먼 마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밀림 마을에 가서 숲을 개간하며 살았습니다. 그 마을에는요, 교회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형평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을을 형성했지만, 네, 거기서 얼마나 그 산을 개간하고 숲을 개간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 피곤한 삶의 연속 가운데 피델 치리압 가족도 신앙을 잃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안에서는 어렴풋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누군가를 전도한다든지 교회를 세운다든지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뱀에 물린 겁니다. 그러다가. 피델 치리압은 의족이 마련되고 나서 저에게 진솔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평범한 원주민들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의족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음을 증가하면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피델 치리압 그 형제님으로부터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가 옵니다. 그 당시 3살, 5살 꼬마였던 그의 딸들도 지금은 10대 후반의 청소년이 돼서 저에게 페이스북 친구를 요청했어요. 제가 다 받아줬죠. 어쩌면 그들이 제가 매일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을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매일 스페인어 성경 구절을 그래서 거기다 올리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스페인어 성경 구절. 당시 10살이었던 제 셋째 아들이 10살, 셋째 아들. 우리 유치부 선생님 현수가 아빠, 우리 집도 돈이 별로 없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너무 냄새가 나요. 저 사람들 불편해요. 라고 어린 마음에 불평하던 것이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현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수야, 이 돈은 어차피 우리 돈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돈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니? 우리 돈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네가 아까워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시오. 자, 그러던 우리 현수가, 막내 현수가 작년 12월 31일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성문교회 복귀를 했는데요. 이제
자신도 요리사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산 후에 50세가 되면 선교사가 되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분명한 꿈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아이들도 그때 그 환자의 살이 썩는 냄새를 참아가면서 그 사람과 가족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참아줬고 선교사 아빠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물질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둘째로 영적인 방법입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방법, 둘째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간단히 4가지를 제시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동정하는 마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이 떠난 육체를 위해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죽은 사람의 시체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장례식 가면 많이 울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도 같은 그 영혼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떠난 상태이며 그것은 사실상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걸 보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떠나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며 진정으로 동정심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영혼들에 대해 동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촉구.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온화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할 때, 바로잡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도록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온화하게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책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성 어거스틴이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신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 10년도 넘게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귀한 목사와 신학자가 되었죠. 네, 정말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네,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모니카에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지금 서울 중화동에 영세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고 김종수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이 김종수 목사님 아버지는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승동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김영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근데 이 김종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김종수 목사가 8살이었을 때 설교를 하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40살도 안 됐을 때요.
김종수 목사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방황을 했습니다. 목사의 아내였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키는 등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지내면서 신앙을 떠나 살았습니다. 윤동주 시인하고 연희전문학교 국어국문학과 동기동창이에요. 김종수 목사님. 윤동주는 믿음이 좋았는데 김종수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완전 신앙 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김종수 목사의 어머니는 암으로 인해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그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였고 그 돌아가시는 그날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종수야,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꼭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눈을 감고 운명하셨습니다. 김종수 목사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회개하게 됐고 진실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 됐습니다. 대광교회 중고등학교에 우리 고동담임 목사님 대광교회 출신이죠. 네. 교목이 되셔가지고 매일 몇천 명 애들 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었고 영세교회 개최에서 5천 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 큰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김종수 목사님.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은 매우 성공적인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다가요. 50대 초반에 어디선가 물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많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마을의 교회에는 나이가 많은 두 분의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도슨 트로트맨이 10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10년을 넘게 매일 그 도슨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슨이 방탕한 생활을 접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고 전도함으로써 영적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와 목사님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어요. 또 저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청소년들은 지금도 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시간, 모든 재능, 모든 재산을 사용하고 모든 생명을 다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전도할 마음이 없거나 전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와 자비를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거나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준, 그것은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물질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비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들이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용서, 은혜의 정의가 확실하게 드러났으니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하고 무뎌지기 쉬운 마음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そのままお祈りいたします。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父なる神様の愛と聖霊様の高な交わりが永遠にありますように。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오아리니 시마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互いに 아이사츠 시마시오.